제가 8월 달에 들어오면서 8월 첫 주 가정예배를 드리십시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집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을 때에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혼자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는 만큼의 더욱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주에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부부 생활이 자녀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소망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아름다움을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대한 식탁이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식탁에는요, 밥이 있었을 것이고 국이 있었을 것이고 반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에 말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카톡으로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저 문 열어놓고 그저 옆에서 다정하게 가까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뭘로 물어봐요? 카톡으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식탁에 들러 앉았는데 그 식탁에 화면 3개가 뜬 거 있지요. 그 화면 3개는 뭐죠? 아들 화면 2개, 내 화면 1개. 근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밥 먹을 때는 화면, 다시 말하면 핸드폰 안 봤으면 좋겠어. 딱 하고 집사람이 누굴 보고 이야기하느냐? 애들 보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딱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핸드폰을 끄니까 애들도 핸드폰을 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가정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애들 방을 똑똑 두드리면 왜요? 하고 딱 나와가지고 뭔가 궁금한 거 두드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왜요? 뭐 때문에요? 이런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던 내 가정인가요? 그런데 이것부터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애들 껴놓고 교회 가야지 딱 말 나누는 순간 입 딱 다물고 침묵 모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애들이요, 잘 때에 야, 기도하고 자야지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고리 걸어 잠가버립니다.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불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지, 기도하고 자야지,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잘 되라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라고,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받는 내 자녀들의 모습은
헝클어진 모습, 화난 모습,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내 자녀들 간의 신앙의 문제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오면은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에게 대판 싸움, 집사람이 이 싸움만큼은 굽히지 않더라고요. 나는 적당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야? 엄마 아빠 보러 온 거야?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똑바로 해. 아, 좀 늦을 수도 있어. 늦어? 예배를 늦어?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싸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시간 맞춰서 딱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너희 법이다. 그걸 지켜라. 그래야 너희 가정이 안녕하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법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여태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이라, 이것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법이 뭐냐? 행복으로 주신 법이 뭐냐? 지켜야 할 법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2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자녀들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가 뭐죠? 명령형입니다. 지키면 좋은 결과로 오지만 지키지 않으면 우는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법으로 세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무슨 뜻일까? 단순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애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원문의 그 뜻은 뭐냐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자극적인 말로 신경을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석가 렌스키는요, 뭐라고 말했냐? 이것은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잔소리로 그 자네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이요, 법으로 세우고 그 말하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호통이 아니라 볼 때마다 잔소리는 그 잔소리가 너희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합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내가 자꾸 잔소리를 긁어내지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할 말을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일 텐데 하고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터져 나올 때에 그때는 수습할 수 없는 사고도 쳐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그래요. 이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긁어댔는가?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여유가 있고 뭔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때 아빠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잘 커준 것이 고마워서 고맙다,
아빠가 미안하고 아빠가 고맙다. 그때는 아빠도 어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그런데 네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 그러나 잘 커져서 고맙다.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화를 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하는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 신경을 긁는 것이고, 긁을 때 낙심하는, 기가 죽고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막 나가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어야 할 법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으면 자녀하고 원만한 소통으로 내가 원하는 내 가정의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행 청소년들 한번 붙잡아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모가 사정한다고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이미 다쳤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엄격함과 그에 따른 잔소리는 자녀를 절망시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는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을 향하여 아비들아! 명령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버지라고는 권리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셨? 책임이라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비된 권유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라고 하지만은, 주님은요,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를 세워라, 복되게 만들어라,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 있죠. 성경 보면은요, 이런 말씀의 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섬뜩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내 자신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정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일대 왕입니다. 이 사울에게서는 정말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아들 요나단 앞에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같이 식탁에서 먹으면서부터 계속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아들의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말리는 그의 어머니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결과가 사무엘상 20장 34절에서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함께는 식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겸상하는 그 자체를 경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그날 이겼습니다.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그 말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대가가 뭐죠? 아들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다윗에게 옮겨가 버립니다. 이 흐름을요, 우리 성경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식탁에서 자녀를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그 자녀를 이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서만큼은요, 자녀를 이기지 말고요, 자녀를 얻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식탁을 떠났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성경에서 세운 법이 늙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기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할 입을 닫지 말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주의 말씀이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살펴보면서 많은 회개와 함께 돌이킴을 갖습니다. 아이들 앞에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랬어? 그렇구나. 야, 힘들었겠다. 우리 아들 최고야. 이거 잘 이겼네? 이런 그 말 한마디가 애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 아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남발해도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라고 말하기, 아빠하고 달려온다고 할 때 더 정겹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와 나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경험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사연,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둘째는 말씀에 의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실 말씀, 그걸 법으로 삼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을 리바이벌 하면서 정말 당부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순서가 있지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기서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칼을 갈지요. 갈면 날이 서지요. 너희 자녀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날이 서도록 만들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단호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 자녀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에, 이 가르치라고 해서 말로 떠드는 것이냐, 말로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서 신경 긁지 말고 네 삶으로 네가 살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너희 자녀는 너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순서로 말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가 뭐죠? 행동이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말로 꺼내서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너의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라. 그걸 보여줄 때에 너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알고 있어요. 그가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자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밝히 듣고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데 그 자녀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자식이 듣겠느냐, 그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죠? 3장 13절입니다 3장 14절에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식들이 말한 대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자녀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딱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버리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비나스와 흠니가 전쟁터에 다 죽고 그의 손자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그도 죽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집이 나옵니다. 이건 디모데 집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 이렇게 씁니다. 이 믿음은 먼저입니다. 먼저. 아까도 먼저가 나왔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먼저라는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디모데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할머니 속에 있었고, 그 할머니가 보여주니까 그 할머니를 보고 자라는 어머니 속에 있었고, 또 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사니까 자연스럽게 디모데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는요 말로 끝냈고요, 유니게는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의 말은요, 엘리의 자식들이 길을 스치고 지나갔다가 나면 유닉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심장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 집은 무너졌지만은 유닉의 집은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말 듣질 않습니다. 어렸을 때 네네네 하지만 머리 조금만 커보십시오. 알았어요, 그만해요. 이런 말 듣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볼까요? 내 뒷모습을 봅니다. 말보다도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새벽에 무릎 꿇고 우는 것을 보고요, 내가 성경을 책을 펼치면서 그 성경 말씀에 가슴을 조아리면서 가슴을 부여잡는 것을 보고요,
내가 화가 났을 때에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내 모습을 갖느냐, 그것을 봐요. 우리 자녀들이요, 나를 볼 때 나를 제일 잘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뭔 말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뒷모습입니다. 애들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반박하는 그 반박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입 다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느냐? 머리가 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말하기 전에 이런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긴다고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성경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거기서 존경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 할 때 알았어요 라고 하는 순종의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겨진 성경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 셋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요, 삶을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아버지의 심장.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심장, 그 뜨거운 심장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마땅히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죠.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 안 들으니까 내 꼴이 그렇지. 이렇게 추궁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내용을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 열매를 빼앗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꼴이. 그 아들이 돌아오는 꼴이 어떤 꼴이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측은히 여겨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조 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자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먼 내고는 그 자식은 저 내 자식인데 자식의 꼴을 보니까 그 창자가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보니까 그 내장이 뭐냐?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과 있고 달려가서 이놈의 자식하고 안아주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절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그 마음이 차이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외국에서부터 아버지 집에 가면서 계속 이런 대사를 준비하면서 내까리고서 외워서 나온 말입니까? 준비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 마음을 설득시키지?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이 말은 지금 그 자녀들의 몰골이 어떻다? 돼지 우리에서 쥐음을 뺏어 먹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모습이 가슴 창자가 끊어지도록 고통, 아픔을 가졌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시켜라. 아버지는요, 아들의 변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요, 모두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위상, 그 권위, 이러한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식탁에서는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의 식탁에는 아들이 앉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이 이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 있잖아요.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 죄와 허물을 짚어가면서 말하기보다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라고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할 말을 난 스스로 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그렇게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상가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달려갔던 것처럼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달려가는 부모가 되십시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법을 지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 말에 있는 것이나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자식을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자녀들의 닫혔던 문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편만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대를 잇는 자녀 손들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런 사랑이요, 교회 공동체를 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즉 내 자녀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요, 그 가정에서 말이 무너지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세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가정 안의 식탁에 그 언어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웃음진 내 자녀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그 후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때에 내 자녀들이요, 말보다 뼛속에 그것을 새기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꿈꾸는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면 내가 원하는 가정, 꿈꾸는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화하는데 아버지라고 말하기보다 아빠 어쩌고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잔잔하고 흐뭇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는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만들어줄 때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는 생활 속에 있을 때 만나면 만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만 오면 이상하게 편하고 좋아요. 편해요. 이런 말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은요,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 있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지면 침묵하신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이요, 그런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덧입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였습니다. 이런 조용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